예, 이번 주부터 새로 이제 우리 성경의 읽어지네를 나눌 것인데요. 책을 구입하셔도 되고요. 성경을 읽으시는 그 설명을 보고 싶으면 읽으셔도 되는데, 뭐 사서 읽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해서 이렇게 나갈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저도 사용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반점을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를 저도 이렇게 계속 연구하면서 나갈 거기 때문에 그걸 사서 같이 읽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사시지 못하시는 분은 제가 전주에나 이렇게 밴드나 이런 곳에 다음에 읽을 거를 구절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하실 때도 구주구주 이렇게 읽으시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듯이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일단은 구약을 먼저 쭉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올해가 지나고 내년 초쯤까지 구약으로 쭉 이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석 주 정도 이제 성경을 첫 번째 오늘 이 시간 서론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라는 것에서 먼저 나누고요. 다음 주하고 한 두 주에 거쳐서는 성경의 장별 내용과 그리고 성경이 진행되어져 가는 이제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석 주 정도는 서론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그 뒤부터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연구하고 이렇게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 해주시면 제가 신이 나서 더 잘할 수 있어요. 예,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성경이란 그럼 먼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전혀 오류가 없다고. 이거 에코 들어갔어요. 집사님. 에코 꺼주세요. 여기에는 전혀 틀린 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도 오류가 없어요. 내가 이해가 안 됐으면 안 됐지 성경은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없어요. 시대를 거스르지도 않고요. 온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지혜가 여기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우리의 인간이 잘 먹고 살라고 주셨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당신의 뜻을 계획하시고 그것을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이 궁금해서 요거 설명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왜 요거 안 넣어놨지? 라는 부분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여러분 창조주세요. 창조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에요. 유일하신 신이에요. 그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책을 읽어도 그 책에는 주제가 있어요. 무슨 책은 이 주제 있고 영어 책에서 국어를 말하지 않아요. 문법은 얘기도 절대 우리 한글을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정확하게 책은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과학책은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수학책은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 창조 의도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이 창조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돼 나간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부터 우리가 마지막 권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은요, 역사가 쭉 진행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말씀하셨던 것을 창세기 1장이면 2장에 말씀하셨던 것을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흐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것을 이루세요. 그것이 구약 속엔 쭉 나와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신 게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또 승천하신 다음에 역사가 쭉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그리고 사도들이 예언했던 부분들, 말씀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역사가 진행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조금씩 자리가 잡히고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의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섭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창조 의도에 따른 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그리고 종말.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중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처음하고 끝 저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한테도 현재죠. 우리한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로서 계속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과거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미래의 사람도 미래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의도가 진행되어 가는 현재를 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현재를 살다가 자기의 생이 나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안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창세 전에 그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가는데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의도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창조 의도가 완성이 되는 것이 종말 뒤에요. 완전한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부터 종말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계속해서 쭉 진행돼서 나중에 완성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일 때 어떤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하나님의 창조를 의도를 하신 것이 계속해서 나중에 종말 후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조감도, 바른 조감도를 가져라 라는 말을 해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 퍼즐을 맞춰보셨나요? 퍼즐? 목사님 방에 가면은 예수님상 그 퍼즐이 있어요. 그게 우리 예나를 임신했을 때 우리 아내가, 사모가 큰 목사님한테 선물로 드린다고 태교를 하면서 그걸 맞췄어요. 그걸 그게 1000피스인가? 1000피스인가 되는 건데, 그 가서 보시면요. 그게 그 그림이 그 그림이고 그 그림이 그 그림인 것이 막 있어요. 그거를 3개를 맞췄어요. 3개를. 그래서 예나가 태어났을 때 예나가 하도 세상말로 까시러워서, 야, 우리가 퍼즐을 너무 많이 맞춰서 그렇게 힘들었냐? 이런 농담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맞힐 때, 와, 이게 너무 많으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엄두가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있는 조감도 있잖아요. 원래 그림을 딱 대고 어려운 부분을 보면서 맞추니까 쉬워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거요. 비슷한데 엉뚱한 것을 가서 놨고 퍼즐이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예, 퍼즐 맞추다가, 에이, 이거 알아. 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 바른 조감도가 있어야죠. 바르게 퍼즐을 맞춰서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바른 관점과 바른 조감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봐버리면요, 성경을 잘못 봐버린 사람들이 뭘 해요? 중세 시대에 전쟁을 일으켰고요, 사람을 학살했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잘못 해석하니까. 바른 조감도를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바른 조감도를 가져야 된다. 그것이 창조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 역사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성경은 역사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이것은 16개의, 다른 것도 좀 있지만요, 나중에 22권이긴 하지만 정확하게 역사를 잇는 대로는 16권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역사 순대로는 가지 않아요. 그 성경을 비평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이 틀렸다는 말을 해요. 성경은 역사를 말하고 있지만 역사 순이 꼬인 데가 있어요. 왜 꼬이냐면은, 이것을 그래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러티브라는 말을 해요. 히스토리가 아니라 내러티브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엔 사실도 쓰고 언약적인 내용도 쓰고 시적인 내용도 써서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내러티브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평학자들이 성경이 틀렸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안 맞으니까 이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계시를 해서 적게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순서를, 역사의 순을 섞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은 역사를 알리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순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를 알리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공경을 받을 필요도 없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도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역사적인 관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역사순이 바뀌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말하기 위해서 사실에 입각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성경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유식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인간 구원이라는 초점에 맞춘 구원사적인 성경을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맞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팽배해 있는 신앙이고 그리고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로 이 구원사적 관점이에요. 근데 이 구원사적 관점은 잘못하면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을 중심으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이 무슨 시대냐면 뉴에이지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인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이 굉장히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역사가 잘못 맞아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위로라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당할 때 너 어려운 일 금방 끝날 거야 라고 위로해 주는 적은 없어요. 뭐냐면요, 니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신다, 믿고 기도해라, 그게 너희들이 위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게 위로거든요. 근데 요즘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아픔을 아시고 힘든 걸 아시니까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로 하죠. 그렇죠? 이 왜 그러냐면요, 구원사적 관점, 인본주의 관점에 확 녹아내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사적으로 보면, 인간 구원사적으로 보면 예수님도 인간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돼요.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오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계속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러다 예수님은 날 위해서 왔어. 인간을 위해서 온 것처럼 이게 생각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다지만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하는 우리의 타락한 본질로 돌아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사적 관점을 보되 하나님의 은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고 성령님의 사역을 보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의 관점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지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아들들을 얻으려는 거. 왜?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시고 계획하신 그 의도를 이루려고. 자, 두 번째는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건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도 작정이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은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냥. 자, 세 번째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지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가는 아주 큰 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사적으로도 성경을 봐야 되기는 해요. 그러나 어떻게 인본주의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없을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 의도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거고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만 얘기한다면 꼭 다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인데 원래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말씀이 진행이 돼요. 근데 말씀 진행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창조 의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끝에는 뭐가 있어요? 의도의 완성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은 이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밥으로 가고 굴에서 유린하고 벗고 줄이고 그리고 박해를 당해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어려움이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방 좋아질 거야라는 위로는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약간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린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야 되는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데 계속 사람의 눈치를 보다 보면 뭐라 그래요?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는 막연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선배 그리고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렇고 서신서를 쓰신 분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절대 흔들리지 마라. 네가 당하는 고난이 마땅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보이면요, 여러분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의 옛날의 삶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바뀌더라. 그래서 내가 바뀌어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더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이 땅의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가 어떻게 내 안에서 움직이는지 역사하는지도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겨내게 되고 더 전하게 되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별로 내세울 것도 없지만 그 사람의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니까 세상이 돌아오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의도를 성경에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고 싶어서 오늘 말씀에 뭘 위로해 주시나 하고 촤르륵 넘기다 탁 뽑지 마세요. 뭐 위로가 되실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에서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당신의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의 백성들이 설 수 있도록 뭐 하세요? 중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요. 우리 혜란이 보고 혜란아 너 대전에서 오는 거 힘들지? 근데 그걸 버티게 해주시는 분은 네가 오는 것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이 버틸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야. 근데 네가 포기하면은 하나님도 너 포기하는 거다. 제가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 내가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틀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끝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뭐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간구하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능력에 대해서 제가 잘 쓰는 말로 빠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고 세상을 감당시키는 죽음이 올지언정 어려움이 올지언정 견디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타락한 본성을 입고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어때요? 돌아가고 싶은데 근데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다시금 가게 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가게 되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삼위일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의도가 이루어지는 속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그걸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나도 그렇지만 모세도 그랬던 거고요. 여러분 노아도 그랬던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실수가 있었고 못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누가 기록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40명의 사람이 기록했고요. 10가지 기록 수단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기록한 그 연수를 보면은 1600년 정도가 걸려요. 왜냐하면 모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서신서까지 이렇게 신앙 쪽으로 좀 내려오려면 1600년 정도의 시간의 갭을 두고 성경이라는 것이 기록됐어요. 장수로는 1189장이래요. 제가 안 세봐서 모르는데요. 저기 자료에 있는 것을 갖다 썼어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세보세요.
많이 웃으실 줄 아는데 안 웃으시니? 농담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되어 있고, 헬라어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역사적 사건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인데 중간에 그리스어 있잖아요. 그리스 헬라 그리스 그때 아람어도 같이 썼어요. 헬라 예수님 시대 때 아람어도 같이 썼어요. 그래서 아람어하고 그리고 그 당시 그리스 문화, 왜냐면은 어제 얘기했듯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전에 그리스가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점령을 해서 나눴었어요. 그 네 명의 그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을 나눠서 통치할 때 이스라엘도 그 당시에 프톨레미 왕조라는 이집트의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격변 속에서 사람들이 또 하는 언어를 썼던 게 그리스어하고 아람어예요. 그래서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언어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등장인물은 2930명이 나옵니다. 잘 알고 있듯이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3부 27, 66권. 이 성경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쓰고 있어요. 이 정경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카톨릭은 66권 쓰고 있지 않아요. 더 많아요. 우리가 쓰는 성경 그대로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진실되다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도 다른 잘못된 것도 계속 써야 된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그 성경 역사적 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세 역사 있잖아요. 중세 역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 회의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이걸 주셨다고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여러 외경들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하나님의 계속 분석하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연구하고 최종적으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외경으로 빠진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들 같은 건 더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외경 같은 경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잘못된 신화적인 요소와 신적적인 요소, 그러니까 좀 왜곡된 요소들이 외경에는 좀 많아요. 그리고 정치적인 요소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카비서라는 것도 써요. 마카비서. 못 들어보셨죠? 어제 우리 청년들은 들어봤지. 마카비. 그 마카비서가 또 있어요. 그래, 에녹서도 있고요. 근데 그거를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고 역사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정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왜 66권이 되는지. 다시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너무 어렵게 말했나요? 예. 정확히 그건 안 세웠어요.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예. 지점 죄송해요. 그 알아올 걸 그랬네. 그리고 지명은 1551개의 지명이 등장한다 그래요. 근데 그 지명에 보면은 중복된 게 있는데 이름이 바뀌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지명이 이 지명인데 그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왜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렘 왕 누구누구, 살렘 왕 누구누구 하는데 거기에 뭐냐면 예루살렘을 지명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좀 복잡은 하기는 해요. 그리고 많은 지역에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한국 지도를 보고 다 외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지명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경을 보는 새 골격인데요. 바로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예요.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 역사서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침묵기를 지난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이렇게 그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역사적 흐름, 시대의 흐름을 거의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역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 불러요. 자, 그 안에 이것이 있어요. 욥기, 체험서예요. 욥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다 저기다 붙어 있는 거고요.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사무엘상부터 다윗이 등장하기 때문에 시편은 다윗이 대부분 썼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런 다윗만 쓴 건 아니에요.
그랬지만 제일 주도적으로 다윗의 글로 보고 있어 다윗의 시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편은 사무엘상과 시대가 연결되어 있고요. 열왕기 상하에는 상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로 솔로몬이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 아가서가 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체험서, 그게 서신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해서 유다서까지는 체험서로 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체험서가 더 많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과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계속해서 편지로 쓰고 있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체험서가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예언서예요. 예언서. 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그리고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그레스바냐 이렇게 있는데 예언서는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걸 먼저 설명해 드리니 열왕기 하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갈라는 거예요. 왕조가 갈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저때 이 남북이 갈라져요. 열왕기 상하 때.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쭉 선지자가 있는데 저 선지자들이 그냥 이스라엘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에돔도 있고요. 암몬 그리고 또 모압 있고요. 그 옆에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요나서 같은 경우는 어디에 심판을 이야기하다가 하면서 가라고 그래요? 아수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니누에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저기에는 역사에 다른 예언들도 있다는 것을 단순히 이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다른 나라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 사람들은 포로 후기 사람들이에요. 포로. 네. 포로 후기. 이렇게 그래서 예언서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세 골격이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빼먹었구나. 신약의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장차 종말까지의 일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건 이걸 빠져먹을 뻔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골격으로 되어 있고 별 있는 곳 그리고 침묵기 이쪽으로는 구약의 역사에 있고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에 대한 역사가 이제 쭉 진행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속의 시대 진행을 한번 살펴보면 구약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구약은 다윗의 별로에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태초 시대예요. 태초 시대는 어디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예요. 노아. 이렇게 쭉 진행해서 창조 시대부터 노아의 홍수 그리고 인류가 다시금 어떻게 보면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는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가정이 아니었고 족장이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족장. 그래서 이게 무리를 이끌고 다녔기 때문에 그냥 한 가정이었으면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말렉이나 이집트로 갔을 때 이게 위협적인 존재였고 꽤나 돈 많은 이 부족처럼 보였으니까 계속해서 시비를 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족장시대, 아브라함 족장시대 사람이고 그 족장시대는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가냐면은 요셉, 그러니까 야곱에서 끝나는 거예요. 야곱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래서 쭉 이 족장시대의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셉으로 넘어가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가게 되고 민족이라는 것이 형성이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민족을 만들려고 보내셨어요. 민족을. 이스라엘이는 유대 민족, 가나안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신 거예요. 야곱을 끝으로 요셉 이야기를 끝으로 성경에 암흑기가 있어요. 300년 정도 되는 암흑기가 있는데 그때는 원래는 화친을 맺고 있다가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로 그러니까 노예 생활로 바뀌어 버려요. 핍박을 받는 민족이 돼 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크니까 반란이 일으킬 것 같아서 노예로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창조 의도를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출애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누구까지냐? 모세 때까지예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서부터 사사 그 전까지고요. 그리고 사사 시대는 여러 사사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사사가 넘어간 다음에 사무엘을 끝으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끝으로 누가 등장해요? 사울 왕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열왕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왕 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바로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에 멸망하는 이 포로 시대로 넘어갈 때까지 왕정 시대가 계속돼요.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뒤가 바로 본국 귀환 시대라고 해가지고 성경 구약의 역사 시대가 이렇게 시대 순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 다음 주에 이걸 통해서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구약은 이렇게 시대 순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 신약 시대는 자, 메시아 예비 시대예요.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그 암흑기의 역사를 잘 모르잖아요. 암흑기의 역사를 잘 모르는데, 암흑기 역사를 보면 헤롯 대왕에게 예수님이 미움을 받기 위해서 막 격동기가 엄청나게 벌어져요. 그게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잠깐 있었는데, 이 왕조가 그러니까 아까 그리스의 영향을 통치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잠깐 로마 통치 받기 전에. 근데 그 그리스의 통치를 받았을 때 그 한 왕이 어떻게 했냐면 성전 앞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려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거고 도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 마카비라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해도 너무한다. 너희들 그러면서 야, 맞아요. 부시자, 몰아내자 하고 국지전 게릴라전처럼 밀란이 일어나는 게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가 뭉쳐서 이 전쟁으로 번져요. 근데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잠깐 동안 이스라엘이 나라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때 마카비 왕조가 잠깐 등장하는데, 그때 로마의 암몬 자손에서,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었던 헤롯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로마하고 연결돼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힘을 얻어서 유대로 들어와서 유대 총독 역할을 해요. 총독 역할을 해요. 총독하면서 마카비 왕조하고 총독하고 공동 있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 때 총독이 있었고 그리고 왕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스려요. 근데 헤롯 아그리빠는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고 싶은데 자기는 핏줄이 암몬 사람이지 유대 사람이 아니니까 왕이 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마카비 왕조의 딸하고 결혼해서 유대 왕으로서 등극을 해요. 그게 헤롯 대왕인데, 그렇게 어렵사리 어떻게 해서 왕이 됐는데 갑자기 그 누구야?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왕한테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느뇨?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역사적 배경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방금 왕에 올랐는데 새로 왕 오를 사람 누구야? 물어보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되게 싸움도 잘했고 되게 머리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사다 최후 항쟁에 있는 그 성의 밑에 성을 이 헤롯 대왕이 모델을 했고요. 짓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기 별장으로. 몇 년 동안 물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머리를 놨고 그렇게 칼싸움을 멋지게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에서 신임을 엄청 입었었다고 그래요. 그게 메시아 예비 시대 그렇게 역사가 막 흘러가요. 그게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밀란에 대해서 한 번 딱 나와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탄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이 마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께서 오시는 그 성령 강림이 있어요.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드디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새 열방으로 막 퍼져나가는 일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이 피했고 그 피한 것 때문에 결국에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계속해서 거짓들과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도 그렇듯이 계속해서 거짓을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며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뭐고 너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지금 핍박을 당해도 왜 우리가 참고 견뎌야 되는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적은 게 바로 서신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차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올 날 그때의 사건을 쭉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약의 시대 속은 진행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시죠? 좀 복잡하고. 예, 제가 이거를 밴드에다 올려드릴게요. PPT를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보고 궁금하시면은 핸드폰으로도 다운받으시면 가능하니까 보시면서 이렇게구나 라고 보시면은 성경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돼요. 지금 제가 서론이니까 말씀은 드려야 되니까 드리는데 한 번에 이해될 수는 없는 것은 저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성경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또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도전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깨달아져서 주님의 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이 거짓과 싸워 이기고 사탄의 유혹에 이기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주님께서 계속 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